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를 들어 본다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감사할 마음이 어떨 때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꿈을 이제 돼지 꿈은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꿈을 꿨는데 귀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너무 좋은 상황인데 꿈이 안 좋아.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그러면 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또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현상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자, 잠깐 보면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드로아에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로아가 어디냐면 트로이 목마로 전쟁을 그 밀도스 문명? 안 묻는 게 낫겠죠. 밀레스 문명? 밀레도 문명? 그 문명의 그리스 문명이 트로이하고 전쟁을 해서 트로이가 졌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 지역인데, 자, 지도를 보면은 저 맨 위쪽에 있습니다. 터키가 있고 아소가 있고 위에 드로아라고 있는데요. 저 드로아 지역을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트로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옆에 그림에 보면요. 트로이의 바닷가가 보이고요. 밑에 트로이의 목마가 있습니다. 저 목마는 지금도 트로이 지역에 가면 있는 목마죠. 근데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12절에 보니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를 거닐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하는 문이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왜 이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바울이 드로아 지역까지 왔어요. 와서 저 바닷가를 거닐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이르렀대요. 이르렀는데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할 상황인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편치 않았다 그래요.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대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저 왼 위쪽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지나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터키 지역에, 트루키 지역에, 트로이 지역에 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서 감정적으로 감사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의 동역자가 디도인데요. 그 디도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않고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원문에 보니까요, 편하다, 완전한 평안을 말해요. 안식, 못하다라는 말은 전혀 가지지 못했던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표현한다면 바울은 지금 현재 완전한 평화를 전혀 갖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서두에 우리의 감정이 리모컨이 있어서 눌러서 이번에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좋은 감정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애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거나 일어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감정적으로 편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상황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가요. 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가족여행 가는데 기분이 안 좋을 사람 있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내가 나타난 거야. 뭐라 그랬냐면 이 여행 가면 큰일 난다. 할렐루야. 비행기가 폭파한다. 막 꿈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가족여행 가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꿈이 안 좋잖아요. 그럼 뭐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봤더니 좀 아픈 줄 알고 봤더니 아니, 여기가 너무 아파서 건강검진을 받아봤어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정상이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계속 아파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제 말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뭔가 나쁜 일이나 식스센스나 무슨 추측이나 그리고 또 염려거리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내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해요. 이럴 때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 밑에 거도 보면요,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안 좋아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좀 크게 리액션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옆에 지나가던 김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얼굴색이, 기도 응답 받았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얼굴색을 딱 보더니 뭔 일이 있냐는 거예요. 얼굴이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얼굴이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죠. 그런데 그러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던 정 집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얼굴이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는 얼굴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또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사명을 맡았어요. 기쁜 일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안 믿어져요. 교회에서 사명을 맡았어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무슨 마음이 드냐, 그냥 식스센스예요. 이 사명을 맡으면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길 것 같은 그런 감이 와요. 일어난 게 아닌데 괜히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지역에 갔고 드로아 해변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 드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12절에. 그랬더니 13절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요.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편치 않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더니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이고 영적 아들인 디도가 소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염려거리가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편치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더 비근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 하나만 예를 더 들면, 아이가 시험을 쳤어요. 성적이,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성적이 좋아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다음번에 떨어질까 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 중에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불안하고 편치 않으니까 뭐 하냐면 감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이 불안하면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믿음이 흔들리고요, 둘째는 사명을 포기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감사거리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한 상태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회사에서 막 승진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그런데 뭔가 마음이 불안해요. 왜 불안해 했더니 옆에 가는 이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얼굴 보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또 뭐냐면 괜히 마음 한쪽에서 뭔가 이렇게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또 나쁜 꿈을 꾸거나, 아니면 실제로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편치가 않고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14절, 디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반전이 일어나냐면 디도가 바울이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반전이에요. 시작.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노라. 자, 12절 좋은 일, 14절 나쁜, 13절 나쁜 일.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감정. 14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나는 감사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4절에요.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저기 헬라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트예요. 그럼 유는 무슨 뜻이냐면 좋다는 뜻이고요. 카리스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이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설명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그대로 설명하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2절 두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감사. 너무 좋은 일이다. 13절 디도로 인해서 디도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런데 14절 바울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하나님, 저는 좋은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다며요. 그럼 뭐가 지금 궁금해지는 겁니까? 좋은 선물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좋은 선물이 뭐기에 바울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꿈을 통하여 아니면 그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므로 감사할 수 없는데 나는 지금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좋은 선물이 뭐냐는 거죠. 이게 14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선물이 뭡니까? 앞에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요, 그리스도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럼 이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뭘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고민이 디도 문제 아닙니까? 맞잖아요. 디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이기게 한다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승리의 개선 행진을 본떠서 한 겁니다. 당시에 바울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승리를 하면요, 개선 행진을 해요. 근데 그 개선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행진을 하냐면, 이게 제가 그림을 구해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로마 시내입니다. 시내가 맞죠? 읍내 아니죠, 읍내. 그리고 여기가 이게 개선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이 개선문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로마의 저기 승리 행진에 쫙 일렬로 쫙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저 개선문까지 가는데 순서가 5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일본에 맨 앞에 전령들이 나팔을 불어요. 우리는 승리했다, 빠바방 빰빵 팍 불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뭐가 따라가냐면 그 전리품들이 수레에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물들이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 승리 행진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전리품들이 뒤에 또 따라가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잡혀있는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로들이 또 뒤에 따라가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양쪽에 노예들이 뭐 하냐면 향을 이렇게 피워요. 어디까지 이렇게 가냐면 제우스 신전까지 이렇게 가요. 뭘 피우냐면요, 이 향이 뭐냐면 승리를 했다라는 향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생명의 냄새라는 단어가 나와요. 맞습니다. 그럼 생명의 냄새는 뭐냐면 승리했다는 향기예요. 그런데 그 향기를 피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황금 잔처를 타고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환호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환호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해봅시다. 여기 로마의 시민들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로마 시민들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는 국민의 백성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승리하셨잖아요. 뭘 승리했습니까? 죄를 승리하고 사단을 승리하고 마귀를 승리하고 염려를 승리하고 질병을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행진이 200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의 행진에 뭐예요?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승리의 행진이죠. 근데 그 행진 속에 여러분 우리도 다 속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행진이 200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계산 행진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요, 바울은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여기 정재현 씨 같이 이제 결혼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 신나는 일이죠.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묻진 않았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어떤 거예요? 편치 않아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감사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려요. 사명도 흔들려요. 그럼 그것만입니까? 감사할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상태 계속 있으면.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했더니 뭐예요? 항상 예수님이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편치 않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문제는 디도 문제잖아요. 디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압도적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심이 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그 승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요즘 사업장이 좀 예를 들면 사업장이 안 되면 집에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집에 좋은 일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돌아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감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감이 안 좋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요즘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꿈을 꿨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서 뭐예요? 감사가 안 생겨요. 근데 이대로 있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해석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심리학자 라자루스라는 사람의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요 절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뚝 떨어지는 게 감정이에요. 이 날씨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조금 전에는 누가 뭐 최고야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최고긴 뭐가 최고야 그러면 뚝 떨어져요. 마치 파도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파도라는 게 종잡을 수 있습니까?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근데 감정이라는 요즘 오직하면 감정의 리더십이란 말이 나오고 감정도 습관이란 말이 나오고 감정 관리를 잘 못하면 인생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올까요? 이 감정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바울이 딱 감정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디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디도가 어떻게 된지 생사가 확인이 안 되니까 마음이 자꾸 불안불안한 거죠.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바울이 14절을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디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감정을 뭐로요? 믿음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마음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파도라도요, 파도 타기를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 파도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정은 파도지만 해석은 그 파도를 조종하는 방향타가 됩니다.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초등학생들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뭐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얘네들도요, 갑자기 일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불안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바울처럼 12절, 이 아이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집에 와서 뜻대로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럼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14절로 와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신다. 말로 표현은 뭐가 있어요?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말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일을 풀리도록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아이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인생 망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못 봤다는 게 디도에 대한 안부를 모르는 것이고, 그 시험을 못 본 상황에서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이 선물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청년들 취업이 준비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자, 취업 준비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집에서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취업 준비가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해요. 이 상태로 계속 불안한 상태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항상 예수님이 나의 취업 준비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줄 것이고 해결하여 줄 것이고 좋은 계획을 열어줄 거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뭐라 그랬어요?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선물이에요. 자, 연애를 봅시다. 연애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청년들. 교회만 있는데 무슨 만날 시간이나 있겠어요? 없죠. 주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잘 만나야 돼요. 하여튼 잘못 만나면 고생합니다. 됐고,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우리 교회 중고등부와 거의 유사한 상황 아닙니까? 저 안에 무슨 연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괜찮아요. 뭐 남자 보고 여자 보고 와도 되지 뭐. 예수님은 잘 믿어요. 그래갖고 있게 왔는데, 어머, 그 오빠가 날 싫어하네, 그 누나가 날 싫어하네.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근데 시험은 또 잘 봐요. 시험은 잘 보는데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이럴 때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저쪽 이동조수지 앞으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작년부 한번 봅시다.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렵지만 가정은 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은 상반적인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럼 계속 편치 않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14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은 항상 예수님이 이 경제적인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노년, 연세 많으신 분들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건강은 좋지 않은데 또 건강은 좋지 않으니까 마음속에서 자꾸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아유, 얼른 하늘나라 가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의 건강도 이기게 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치매 없이 하늘나라 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멘. 왜요? 예수님이 승리했던 개선 행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예요.